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축제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주일인데, 로마 그 바티칸의 그 궁정에 가면은 유명한 조각가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성모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그런 작품인데, 이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에 조각했다는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나 만약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일생이 끝났다면은, 자, 우리가 묻는 그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전에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오늘 새벽 사망 권세 이기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다, 구원의 종교임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나라를 기념해서 종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데, 자,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 기독교의 중심이죠, 중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교훈은, 자, 예수님은 부활이시라는 거죠. 부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자,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이심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자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보라,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9절 하반절 봐봐요.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인성 가구의 아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봐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의 어머니, 또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한 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왔다가 돌문이 열린 채로 있는 빈 무덤만 발견하였는데, 이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죠. 천사가 그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활은 죽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 말씀은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봐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12제자 5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바울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에 보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 성령님이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성령님이 그 말씀이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봐봐요. 그가 와서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죄인이다. 우리들은 의인이다.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하늘로 올라 아버지께로 간다.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선포하신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 증언하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1년 전도 아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20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자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기적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수필집을 낸 이성부 씨는 그 미국에서 기계체조 선수로 촉망받던 한국인 고등학생이었는데 18살 때 가족들과 함께 이민 간 그는 전미올림픽 그 상비군에 선발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3년 7월 훈련 도중 공중에서 추락해서 이 척추 골절상을 입고 한순간에 이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제 마비가 된 거죠. 전신마비. 근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그런 의사의 꿈을 이제 꾸었다고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물리치고 그는 콜롬비아 의대 또 하버드 의대를 거쳐서 존스 그 홈킨스 대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졸업했는데 그는 힘들 때마다 그에게 큰 그 힘을 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자 18절 봐봐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장차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이 고난을 잘 이긴다.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그때 하나님께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끝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육을 벗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그날이 온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봐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5장 13절 봐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그 삶으로 끝난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불쌍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죠?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그죠? 또 야외 나가기 가장 좋은 그런 그죠?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배드린다. 그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들도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거죠. 생명이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생명인 이 생명의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조에.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생명은 뭐예요?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자 고린전서 15장 45절 한번 봐봐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아담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뭐예요? 영을 살리는 존재다. 그래서 이 오늘 부활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생명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살리는 살리시는 그런 생명인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봐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살았어. 이 살았어란 육이 산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산 사람이죠. 여기서 살았어.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뜻이죠. 그냥 산 게 아니고 영이 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또 우리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영이 산 사람도 있고 영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살았다고 하나 영은 죽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영생이 있고 또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죽음이 그래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가치관도 다르죠. 물질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죠. 삶의 이유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사람들은 이 물질에 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또 영이 죽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또 헌금하면 그걸 또 사역자들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인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인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보라 영화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서 이제 인정했는데 그리고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죽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죠. 죽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우리 모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믿음 지키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교훈은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봐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나이다. 여러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해요?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믿느냐 아느냐라고 대답하셨을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물어봐요? 믿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6절 읽어봐요.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안다.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아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마르다에게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죠?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안다고 하던 마르다는 믿는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단 한 번도 내가 아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내 아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아는 것을 포함하죠.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과 아는 것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죠. 믿음과 지식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요. 믿음은 자신의 인격적으로 내 맡기는 그런 행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바로 의지하는 그런 또 믿음에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지식에는 돌아섬도 없고 맡김도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제사 받아 그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나의 죄를 대신 책임을 지기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자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들은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는 거죠. 그분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육은 죽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오늘 여기 8절 상반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가장 큰 그 첫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데 자, 첫 단계가 뭐예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바울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은혜를 강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자 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가 임해야 된다. 첫 번째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들 있잖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자,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믿는다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만이 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믿잖아. 예수가 죽으신가 부활 믿죠. 믿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뭐예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믿어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죠. 그죠? 행함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 하반절에 봐봐요. 하반절에 자 8절 하반절 9절에 봐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 뭐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결코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교회 봉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건 뭘 의미하죠? 행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별로 가진 거 없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들은 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봐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3번절에 봐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행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1세대 목사님들은 자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쳤는데 자 요즘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의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죠? 그렇게 행함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12절도 봐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 행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는 거와 아는 건 다르잖아요. 믿는 건 뭐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내 인생을 그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에게만 구원. 왜?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선을 행할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것을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고 생명이심으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그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 바라볼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한 단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만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감사가 있어야만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하나님 온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 또 순종 헌신 봉사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 번째, 예수는 뭐예요? 부활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시다.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부활합니다. 결코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부활한다는 단어를 죽었다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 잠잔다. 아브라함도 잠잔다고 표현하고 스데반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잔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영을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죠? 예수님의 제사시기 위해 2021년 전에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그죠?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다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값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여러분 믿죠? 믿음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